요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기쁨과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자. 소망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우리가 소리를 들어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듣게 되면은 즐거운 소식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또 전쟁이라든가 또 관계의 깨어짐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찬양보다는 한숨을,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가난과 병으로 인해서 큰 낙심 속에서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부흥의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처럼 번져서 마을 전체가 찬양과 기도로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찬양하는 소망의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바꿨던 것이죠. 자, 함께 해봅시다. 소망을 찬양하는 인생 첫 번째 읽어봅시다. 여러분, 소망은요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가족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늘 낙심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이것들이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에 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소망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망 환경을 초월하는데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요. 여러분, 소망은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 생활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현실 너머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소망은 우리의 눈을 환경에 묶어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올리는 바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소망은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절망을 만들기도 하고 소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즉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어떤 사람은 끝났다 생각하고 포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보고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린 소년을 보십시오.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저 거인이 얼마나 크냐, 큰 것을 보지 않았어요. 저 거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관점이 틀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볼 때는요, 커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소망의 시선인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의 수용소에서 빅터 플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었고요. 굶주림과 추위,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수용소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내 몸은 빼앗을 수 있어도 내 미래를 향한 희망과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은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았어요.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았을 때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에게는 수용소라는 그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이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바로 소망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소망은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기쁨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넘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소망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소망은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나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이 주신 소망은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주고요,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압박 속에 계십니까? 가족의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자녀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바라보세요. 환경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어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하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환경에 눌리지 말고 환경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그럴 때에 소망이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봅시다. 소망은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결코 개인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망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 소망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마칠 때 사회까지 새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첫 번째로 뭘까요? 소망은 전념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소망이 온 교회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 한 송이가 방안 전체를 향기롭게 퍼뜨리듯이 소망의 향기를 품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향기로운 꽃 한 송이가 될 수 있게 바라요. 소망의 향기를 여러분 품을 수 있게 바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귀에 찬양이 들렸겠죠. 그 찬양이 죄수들의 귀에 들립니다. 마음에 들립니다. 그 소망의 노래가 감옥 안을 메우게 됩니다. 그 결과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 두 사람의 소망이 한 가정을 구원하고 그 지역 교회가 세워지는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소망은 이처럼 전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소망은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똑같은 우리 유랑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뭘 해도 잘 안 될 수적에 실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를 갔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의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볼까요? 없나요? 자, 히브리서는 이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서두에 보면 서로 돌아보라고 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낙심한 자가 있다면, 어려움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일이죠. 미국의 한 교회에 암투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항암 치료를 받아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교회 출석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나가기 싫었어요. 창피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청년들이 모두 머리를 삭발을 하고 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쇼킹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와서 이 청년들이 말합니다. 집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 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병상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때에 그 집사님은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금 이 집사님이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의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점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간증은 교회 전체의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소망이 연약한 자를 세우고 공동체를 뜨겁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소망은 앞에 거 바로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여러분, 공동체가 소망으로 가득 차면은요, 그 공동체는요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는 이웃에게 다가와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람교회도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 전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유람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1910년에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부흥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때에 한 목사님의 회개와 소망의 간증이 그때 이어지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회개와 한 목사님의 소망의 간증에서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예배당을 울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날 밤 온 성도들이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불길은 전국교회에 번지게 됐고 한국교회 전체가 깨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망이 민족과 교회를 변화시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찬양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한번 결단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결단을 날마다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다. 그리고 이제는 큰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소망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여신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막힌 길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면 초과와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막히고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음 둘 곳이 없어졌을 때 사망이 모두가 막힌 벽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위는 열려 있는 줄 믿어요? 위는 열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군대, 양옆은 사막과 바위 산 앞은 바다로 막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면 초가가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역사 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상황의 소리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면 초가에서 절망하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막힌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사건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길이 열리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작은 첫 번째 볼까요? 소망은 막힌 길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는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 원해요. 소망은 막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찬양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예수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에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이 찬양이었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모세의 소망의 고백이었죠. 절망의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았지만 소망의 사람은 먼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소망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소망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셨을 때에 당장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홍해 바다는 여전히 갈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들고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큰 홍수를 만났어요. 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너머에는 음식과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을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한 소년이 나섰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제가 물살이 가장 약한 곳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먼저 강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밧줄을 몸에다 걸고 건너편으로 가서 그리고 안전하게 밧줄을 묶고 그 밧줄이 다리가 되어서 모든 구호품이 마을로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소년의 발걸음이요 수백 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망은요 이렇게 막힌 길 속에서도 믿음의 발을 내딛게 만든다는 것이죠. 소망은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봅시다. 소망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 역사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끝난 것 같을 때에 새로운 시작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될 것 같았죠? 우리는 안 될 것까지 여겨졌죠?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없던 데서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십니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는 끝났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매일같이 내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막힌 길을 은혜의 길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막힌 길을 은혜의 길로 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한국 전쟁 직후에 한 목사님이 황폐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절망과 술과 싸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이 폐허 위에 작은 예배당을 세웠어요. 매일 새벽종을 치며 기도했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줬습니다. 시간이 몇 년 지났어요. 그 마을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그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예배당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에 어떤 홍해가 있습니까? 사업에 막힌 길이 있습니까? 자녀의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갈등입니까? 건강의 한계입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밀어라. 내가 길을 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은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흐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소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위해서는 역사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결코 막히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오늘 한번 봅시다. 결론, 자 읽어봅시다. 소망을 찬양하는 인생의 비밀.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소망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근원은 다들 있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은 뭘까요? 찬양은 소망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무너져도요, 찬양하는 입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은 환경의 파도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게 하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찬양의 입술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온문이 열렸잖아요. 바로 그들의 찬양이 바로 소망의 방패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은 우리의 소망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뭐가 될까요? 세 번째, 소망을 찬양한 인생은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망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1907년에 평양 대범문육대에 16살 된 소년이 있었는데 바로 기선주라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요, 16살 때에 이 기선주 장로님이 그때는 어린 소년이었죠. 회개와 소망의 고백이 불씨가 되었어요. 교회와 나라 전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살 소년이 나중에 열심히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의 회개와 소망의 불씨가 이제 교회 나라 전체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소망은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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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받은 소망을 나누어 받은 소망을 나누어 공동체에 세우겠습니다. 공동체에 세우겠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길이 열릴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닿고 그 찬양 속에 숨쉬는 소망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다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바람이 아무리 거세어도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심 되신 찬양을, 낙심 되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소망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닫힌 길이 열리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며 막힌 인생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우리의 눈의 빛을, 우리의 삶의 향기를 주셔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